너무 좋죠? 예,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든지, 특별하게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분들 계시면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치유하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새생명 축제 주일 맞이하여서 특별하게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래 하지 않습니다. 10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간정이 있기 때문에 잘 들어보십시오. 영혼이 잘 되는 원리라는 제목이고요. 영혼이 잘 되는 원리 4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기존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잘 아는 원리지만은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이 원리를 다시 마음판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제3의 확신, 구원의 확신, 또 천국, 영생의 확신, 의인됨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고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연계에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법칙과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영리라고 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4가지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1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집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조금 전에 여러분 함께 읽었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예수가 나를 죄에서 건질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사람들은 왜 풍성한 생명과 천국 영생도 모른 채 방황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둘째 원리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2원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과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에 가지 못하고, 죄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참 기쁨과 만족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지은 인간 아담입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 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면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이 불순종이 죄의 뿌리라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인간은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 내 돈을 믿어. 하나님 있으면 데리고 와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반항하고 하나님께 삿대질을 합니다. 또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데 관심 없어.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떠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 죽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까요? 과학은 인간의 죽음 이유를 설명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죽음 이유를 설명합니다. 죄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저주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누가 이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줄 수 있을까? 누가 죄의 속박과 굴레 가운데 고통하며 방황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자유롭게 하고 인생을 해방시켜주고 인생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셋째 원리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제3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세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용서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의 의로운 분으로 다시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사형돼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인간이 직면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으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가 직면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구원자세요. 또한 예수님 말고는 천국과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천국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실을 네 번째 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4 원리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은 예수님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머리로 알기만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분을 환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구주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나를 죄에서 건질 구원자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을 믿기만 하면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또한 예수님을 믿고 진실로 회개하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사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비유죠, 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교제해 주시겠다고 예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각자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다 예수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건질 구원자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축복과 결단이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